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험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에게도 시험이 생길 수 있고, 교회에도 시험이 생길 수가 있고, 국가에도 시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유익,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헤매고 그리고 질곡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고 유심히 살펴보시니까 바리새인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맹인이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지도자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옳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옳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이 있지만 옳은 교회를 선택하고 옳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2013년 4월 28일에 저 영국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대요. 이 마라톤이 42.195니까 하프 마라톤이면 21km 좀 넘겠죠? 뭐 하여튼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 영국 썬덜랜드라는 데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무려 몇 명이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느냐면 5,000명이 넘게 참석을 했대요. 보면 마라톤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보면 참 그 이상한 취미야.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그렇게 맨날 몇 킬로씩 뛰어다니는지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전 뭐 어려서부터 밥 먹고 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거든요. 야, 배 꺼진다, 가만히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저 밥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제 사명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보면 맨날 먹으면 뛰어다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마라톤이 취미고 마라톤이 뭐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썬덜랜드의 마라톤 대회에 5,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5,000명 넘게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완주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딱 5,000명이 참석했으면 4,999명은 다 실격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총소리 빡 났습니다. 다 다른 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등 한 분이 워낙 잘 달리는 분이에요. 1등 한 분이 팍 달려가니까 2등, 3등서부터는 한참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무사히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잘 통과해서 합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 받는 거예요. 근데 2등부터 아주 그냥 거의 1k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그저 올망졸망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2등하고 3등하고 그저 탁축을
버리고 있었는데 2등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똑바른 골라인으로 갔고 피니시 라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가니까 마지막에 뭐 헛게 보였는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랬는지 마지막 골인 지점보다 한 250m 조금 못 미치는데 골인 지점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등이 그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2등이 들어가니까 3등이 죽어라 해서 글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등 따라서 그냥 5,000명이 다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등한 사람만 합격한 거예요. 1등한 사람만 제대로 상 받고 4,999명은 어떻게 됐냐? 실격된 겁니다. 나중에 뭐냐면 주최 측에 항의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됐느냐? 잘못 갔으니까 실격인 거예요. 잘못 갔으니까. 여러분 2등이 들어간 길이니까 나도 들어간다. 그래 나중에 억울하다. 이게 말이죠. 마라톤 대회였으니까 다행이지 천국 가려고 쫓아가다가 2등이 잘못된 길로 해가지고 지옥 갔는데 그 나머지 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인간 붙들지 마세요. 그릇된 지도자 붙들면 안 됩니다. 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다름박질,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좀 힘들면 다 그 힘든 거에 맞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진짜 저로서는 난생 참 어려운 인생 시험에 이렇게 시달린 1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이 마음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하여튼 숨도 잘 못 쉬겠고 소화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기 어딜 갔냐면 교보문고에 갔어요. 뭐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책이나 한 권 사서 좀 봐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교보문고를 딱 가갖고 이렇게 이제 이 책 저 책 살피는데 내 눈에 확 뜨는 책이 한 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샀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숨 막혀 죽겠거든 철학을 하라. 아주 그냥 내 형편하고 얼마나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숨 막혀 죽겠거든 철학을 하라.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빠져가지고요. 그 책을 읽지도 못하고 난 그 책을 산 것조차 잊어먹고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5, 6개월 동안에 진짜 숨 막혀 죽을 지경인데 철학이 그거 배부를 때 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죽겠으니까 철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 내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요. 나중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무슨 기도를 했나 기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기도만 했더라고요. 뭐냐 중언부언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1시간을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예?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뭐 중언부언도 보통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네? 숨 막혀 죽겠거든 철학을 하라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숨 막혀 죽을 지경 되니까 딱 한 가지 하는데 예수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어렵습니까? 진짜 숨 막혀 죽을 지경입니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붙들고 기도해야 그 시험에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데 인생에 시험이 없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마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마귀가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예수 잘 믿고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마귀 대장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시험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험 닥쳤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시험 닥쳤을 때는 이렇게 이겨라 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감히 시험을 합니까?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결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확실히 믿음으로 배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뭐냐? 여러분, 시험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은 나쁜 시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은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격시험을 통과했어요. 메시아로 역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자격시험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시험 받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서 성령 충만 받았느냐?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험에 그대로 임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요단강을 다시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해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체험을 할 때에 내 속을 성령으로 채울 때 인생에 닥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요단강을 싫어해요. 자기를 능력으로 채울 영적인 요단강을 싫어해요. 여러분, 영적인 요단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영적인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이 처소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채우고 광야로 나갈 때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든 물같은 시험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가보고도 책을 쓸 수 있고 안 가보고도 간 것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고, 브루흐가 쓴 곡이에요. 전 그 곡을 들을 때 참 정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곡을 좋아해서 많이 들으면서 그 브루흐에 대해서 책도 읽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즐겨 듣는 스코틀랜드 환상곡이요, 이 브루흐가 스코틀랜드를 가본 적도 없대. 스코틀랜드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어쩌면 그렇게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곡을 썼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상상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을 썼는데
그 곡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곡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사회학자고 인류학자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일본에 대해서 최고의 걸작을 썼습니다. 그 일본에 대해서 최고의 걸작이 이름이 뭐냐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에요. 뭐 아주 그냥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교과서처럼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베네딕트도 일본에 가본 적도 없어. 일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 일본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절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음악가나 세상의 저술가는 안 가본 나라에 대해서 음악도 쓸 수 있고 저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됐으면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기도 안 한 거야.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만 기도시켜. 난 그런 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할 때만 나도 기도로 협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세상적인 표현 쓰면 노동집약적이고요, 아날로그적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다시 무릎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요단강을 찾아가세요. 골방으로 찾아가세요. 인생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다리가 저리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니까 누가 기분이 좋으셨느냐?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고 40일 동안 광야로 데려가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 성령이 이끌고 갔어요.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성령이면 예수님이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막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예수님 손 붙들고 어딜 갔냐?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한테 시험받도록 이렇게 내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같은 시험에 직면해서 한 4년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아주 자격이 없었으면 이런 시험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셔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시려고 너희가 이런 시험 이겨낼 믿음이 있느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바둑을 아주 잘 뒀던 그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이창호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천재적으로 바둑을 잘 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손주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손주 손을 끌고 어딜 갔냐면, 오늘은 이 기원에 가서 여기서 제일 잘 두는 사람 누구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창호하고 붙여서 깨뜨려요. 그 다음에 또 내일은 저쪽에 가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바둑 잘 둔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가서 깨고, 저기 있으면 저기 가서 깨고, 도장마다 다 격파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한국에서 제일 잘 두는 무슨 무슨 씨한테 찾아가가지고요, 거기도 깨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이창호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께서요 이끌고 가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시험에 빠뜨립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도록 성령이 이끌고 가서 광야의 시험에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령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거쳐가는 과정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성령으로 이겨내면 그 후에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 어디서 시험 받느냐?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광야의 시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험이면 싫고, 저 왕궁의 시험이면 할만하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방궁이 됐든지 백향목궁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그 시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준비 잘못해가지고 한번 혼쭐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8번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8번 버스가요, 동부근수인가 그랬어요. 저기 수유리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 거쳐가지고 또 한 바퀴 도는 그런 버스였어요. 근데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였는데 이게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잘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중간고사가 며칠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고사가. 근데 그날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8시쯤 책상에 앉았는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잠깐 잤어요. 나는 진짜 잠깐 잤다고 생각했더니 아침이더라고요. 아니 왜 깼냐면 팔이 너무 저린 거예요. 자다가 이 팔이 너무 저려가지고 이렇게 정신 번쩍 차렸더니 아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바로 학교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무슨 시험 공부를 해놓은 게 있어야지 이 담대하게 가서 시험을 보지. 이거 뭐 밤새 잠만 잤으니 뭐 이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번 버스를 탔는데 사람은 얼마나 또 많은지 서가지고요. 이 다음에 뭡니까 손잡이를 붙들고 가만히 하니까 할 게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버스가 사고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난 시험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 갔어요. 학교 가갖고 그날 완전히 뭐 아주 시험 망쳐버렸습니다. 망쳤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직분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 일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시험조차 주어지질 않습니다. 시험이 주어졌다는 건 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 일을 네가 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시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이 시험이 주어졌어요. 왜? 메시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야,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 광야의 시험 정도는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 큰 강북제일교회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우뚝 세우려면, 이 정도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거 이겨내면 승리의 길이,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13년 14년 시험 당했습니다. 형제들한테 속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아니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 역할을 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면 시험이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옥 가도록 허락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도록 허락했어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풀려나야죠. 그런데 10수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을 요셉이 이겨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뭐냐?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된다며요. 직분을 맡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이겨내야 돼요. 그 무게를 이겨낼 때 우리 앞에 은총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어디냐? 여러분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어디였느냐? 백향목 궁이었어요.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는 실수 안 하고 믿음으로 잘해서 이겨냈는데, 어디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느냐?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요, 다 호의호식하다가 밧세바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진짜 패가망신 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저 비행기 타가가지고 무슨 뭐 고비 사막 가고 말이죠, 사하라 사막 가서 거기가 광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험이 있는 곳은 다 광야입니다. 직장이 광야일 수 있고요, 예? 삶의 터전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이겨내야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너무 툴툴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 시험만 이기면 나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친정엄마를 찾아왔대요. 친정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 살기 싫어.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 고달퍼. 엄마가 그 딸 손 붙잡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렌지에다가 3개를 올려놓고, 하나는 홍당무를 끓이고 또 하나는 계란을 삶고 또 하나는 커피를 끓였어요.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딸한테 야 봤냐? 봤다. 어떻더냐? 아유 홍당무는 다 뭉그러졌네. 그 계란은 어떻게 되지? 익어가지고 단단해졌네. 커피는 어떻게 되냐? 커피 향이 진짜 이 가슴을 딱 다가오네. 야, 인생이 그거다. 시험이 다지. 이 끓는 물과 같은 시험에 홍당무로 들어가면 뭉그러지는 거고, 계란으로 들어가면 익어서 맛있게 되는 거고, 커피로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잘 성령 충만해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계란처럼 단단해지고 커피향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자기 인생에 닥친, 우리 교회에 닥친 그 불같은 시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서 진짜 단단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며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닥쳐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으로 이겨내서 앞으로 펼쳐질 큰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귀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